프로 선수들 가운데 자신이 속한 팀에서 방출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팀에서 난 당신 필요 없어, 당신이 우리 팀에 별로 도움이 안 돼, 방출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방출당하는 선수들은 사실 불러주는 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적을 할 수 있는 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은 이전에 있었던 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산업심리학자인 코펠만 교수는 야구에서 트레이딩 당한 선수들 47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 새로운 팀에 가서 타율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19포인트 정도가 상승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선수들, 방출당한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거절을 당하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팀을 위해서 열심히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라고 방출을 당했잖아요. 이거 거절의 이 참 고통이라는 거, 거절당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나를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팀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옮긴 팀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하딩이라는 목사님의 체험담인데 이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이전에 회사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자신이 일하는 거에 비해서 늘 월급이 너무 작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늘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출근을 하는 길에 아내에게 갑자기 여보, 나 오늘 회사에 가서 월급 올려달라고 할 거야. 만약에 오늘 나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 사표 내고 올 거야 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남편 보내놓고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남편이 회사에 가자마자 오너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부당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월급이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네,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어요. 화딱지가 나서 그냥 조기 퇴근을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마침 아내가 집에 없어요. 뭘 찾으려고, 열쇠를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뒤지다가 아내의 화장대 서랍을 열게 됐는데 이 서랍 안에 2장의 카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뭔 카드인가 해서 카드를 끌려서 봤더니 한 장의 카드에는 여보, 월급 인상 축하해요 라는 축하 카드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장의 카드를 열어보니까 이 카드에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여보, 오늘 당신이 직장에서 나오더라도 나는 당신의 능력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좋은 길을 인도해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당신이 회사 그만둔 거 축하합니다 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가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오늘 남편이 화가 나서 회사를 나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회사를 계속 다닐지 아니면 홧김에 사표를 집어 던지고 돌아올지.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편이 비록 그 직장에서 거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남편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장의 카드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2장의 카드를 준비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이 모두 다 당신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 편이에요.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거절을 해도 한 사람만 나를 지지해주고 한 사람만 내 편이 되어주고 한 사람만 나를 믿어준다면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는 희망이 있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시작해볼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열매를 맺는 철이 되면 이 무화과 열매를 기대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포도원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당장에 저 무화과 나무를 쪼개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저 나무는 땅만 차지하고 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라는 거죠. 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땅을 파고 그곳에 거름을 주어서 이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쪼개십시오. 여러분들, 열매가 없어서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나무를 잘라버리는 것은요, 쉬운 일입니다. 간단한 일이에요. 왜요?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는 나무인데, 어차피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인데 그냥 잘라버려.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지만 포도원 지기가 제안하고 있는 이 거름을 주는 길은 굉장히 느리고 더디고 기다려야 되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잘라버리기 전에, 이 나무를 잘라버리기 전에 기회를 달라는 거죠. 내가 거름을 주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내가 거름이 되어서 이 나무로 하여금 열매 맺는 나무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지기와 거름은 곧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하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심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건 쉽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록 힘들고 아프고 더디고 기다려야 되고 그 끝을 100%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다. 이 나무를 한번 살려보기 위해 내가 거름이 되는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이번 예루살렘 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올라가시면 그곳에서 주님은 거름이 돼야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크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이고, 또 한 길은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쭉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기로 생각하고 편리를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극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빠른 길인 사마리아 길을 놔두고 항상 돌아가는 길을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동네에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서로 적대시했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원수같이 여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첫날 밤에 묵을 곳을 찾고 있던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그 일행을 아주 적대시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그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을 전부 불태워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돌아보시며 심하게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들의 모습은 마치 포도원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당장 쪼개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마음, 그 심정, 그 태도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쉽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비록 시간은 더디 가지만 그래도 끝까지 살려보려고, 끝까지 열매를 맺게 해보려고 이 노력하는 삶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걸음이 되는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이 너무 고맙습니다. 자름이 아니라 걸음이 되시기로 한 그 성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잇도록 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품이 자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못나고 이 참 실망스러운 이런 모습들을 보실 때마다 야, 너는 안 되겠다. 넌 싹수가 없어. 넌 도저히 열매 못 맺는 나무야. 그리고 당장에 잘라버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걸음이 되어주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자름이 아니라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걸음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걸음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봄철 퇴비철이 되었을 때 한번 도시를 벗어나 가지고 농촌 지역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한번 가보십시오. 이 봄바람을 한번 맞이하고 싶어서 차 창문을 탁 열면 그 순간에 갑자기 차 실내에 확 스며오는 냄새가 있죠. 무슨 냄새예요? 거름 냄새가 퇴비 냄새잖아요. 아주 지독한 냄새가 들어옵니다. 그럼 뭐 그냥 그 봄바람의 그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하다가 그 냄새를 맡는 순간에 그냥 다 깨지죠. 여러분들, 이 퇴비 냄새는 우리에게 별로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퇴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기질이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름을 흙에다가 같이 섞어서 뿌려주게 되면은 산성 토양을 알칼리스 토양으로 바꿔주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토양을 열매 맺을 수 있는 토양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원 지기가 땅을 파고 거기 거름을 주겠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거름이 되겠다는, 내가 거름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름이 되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빠르게, 쉽게, 편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단은 끊임없이 그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당하실 때에도 3번 시험했던 내용이 전부 그 같은 내용입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능력 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빠르게 가, 쉽게 가, 편하게 가. 주님께서 내가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 고민하고 있을 때도 사단은 끊임없이 야, 넌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죽음의 잔을 마시려고 해?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걸음이 되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여러분, 걸음은 결코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게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이 프로팀들의 원리를 보면은요, 이 팀들은 굉장히 목표지향적이에요. 아마추어 팀하고 다릅니다. 프로팀은 금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적을 올려야지 돼요. 우승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끊임없이 사고 팝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선수가 있는데, 아직 미완성의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를 열심히 투자하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선수가 훌륭하게 자라서 이 팀에 기여하는 선수가 되도록 만드는 오랜 과정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지금 현재 검증된 훌륭한 선수를 데려다가 금년에 성적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엄청난 스폰서들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프로그램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에서 내가 무능해요, 원하는 것만큼의 실적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넌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에게 실적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는 잘라버리는 거죠. 방출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한 그루의 나무일지라도 이 한 그루의 나무조차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 한 그루의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거름이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갈고다 언덕에서 여러분들, 그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모욕했습니까? 손과 발에 심한 못질을 해대지 않았습니까? 조롱하면서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대지 않았습니까?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짓인지 알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는 주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도 거름이 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죽어가야 합니까? 아버지, 내가 저들까지도 품고, 내가 저들까지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저들까지도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거름이 되기 위하여 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의 길을 따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거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한 거름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에게 거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자식들을 웬만큼 키워놓으면 그걸로 끝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늘 부모가 거름이 되어서 키워내야 하는, 마치 화초와 같고 나무와 같아요. 때로는 자녀들이 좀 말 좀 잘 들어주고 좀 부모 말 좀 잘 따라주면 좋겠는데 어째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부모 속을 새기고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정말 다른 것들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이 자식 문제만큼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부모의 운명은 거름입니다. 거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거름이 되어야 되느냐? 살릴 때까지 거름이 돼야 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거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식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할 겁니까? 그냥 잘라버릴 겁니까? 버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끝까지 거름이 되고자 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정말 땅만 버릴 것 같은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였던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끝까지 내가 거름이 되고자 하면 언젠가는 나조차도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꿈을 가져야지 돼요. 거름이 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거름이 되면 안 되고 꿈을 가지고 거름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거름이 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낱 꿈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거름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가 누가 되었든 내가 그를 위해서 3년 동안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도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처럼 내가 이제 금년에는 내 전도 대상자 명단에서 이 사람은 아웃! 잘라버릴 거야. 지워버릴 거야. 쪼개버릴 거야. 내 다시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야 봐라. 금년에도 좀 그냥 놔둬라. 전도 대상자 명단에 그 이름 좀 그냥 좀 놔두고 금년에 조금 더 힘 좀 써봐. 너가 거름이 되어서 좀 더 공을 들여봐. 여러분, 우리가 주로 포기하는 순간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의 때와 굉장히 근접해 있을 때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열매를 맺을 그때와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만 더 기회를 갖고 우리가 한 달만 더 기회를 갖고 한 해만 더 기회를 갖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열매를 볼 수 있는데 그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우리가 열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와 가장 가까운 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이 저질러지고 난 후에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한 해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해봐. 여러분들, 이 걸음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비유의 제목, 이 소재로 사용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가운데 대표적인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룩 비유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밀가루를 가지고서 빵을 만드든지 뭘 만들 때 여기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룩이 들어가면은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들어가면 성분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질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확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느려요. 더딥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힘을 확 발휘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그 성질을 확 바꿔버리고 부풀어 오르게 하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겨자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이 땅에 심겨졌을 때 이것이 정말 소리 없이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자라지만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이 폭발적으로 자라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는 거죠. 이 또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거름도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흙에 이 거름이 뿌려지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 땅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자식일지라도 배우자일지라도 아니면 부모님일지라도 아니면 형제일지라도 전도 대상자, 친구들, 심지어는 그가 원수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열매 볼 때까지 끝까지 내가 거름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우리는 그 꿈을 가져야 돼요. 그 희망을 가지고 거름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거름으로도 안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후에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내가 정성을 쏟고 있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주님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결국은 버려지고 쪼개지고 잘라져 나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예수님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앞서는 비유였지만 이번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루는 너무 시장하신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셨어. 근데 가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본 겁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니었어요. 근데 철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니까 바싹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내가 거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온화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아니 지금 열매를 맺을 철도 아닌 나무, 이 나무에게는 죄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고 그냥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도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란 겁니다. 대체 예수님이 왜 저러시는 걸까? 우리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퍼포먼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수많은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패역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거름으로 보내시잖아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열매 맺게 해보려고.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안 돌아오잖아요. 끝까지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잖아요. 오늘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본다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에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미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더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금연에도 그냥 두자. 그리고 너희가 거름이 되어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나를 거절해도 한 사람만 나를 믿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편이 되어줘서 낙심하고 절망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처럼 거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내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들, 배우자, 그가 누가 되었든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